2020년도는 진짜 좀 길고 지루하고 힘든 그런 긴 터널을 지나온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그 끝이 보일 듯 말 듯. 그래서 새로운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설레임까지도 우리가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전 세계를 공포와 고통으로 휩쓴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첨단 의학, 첨단 과학과 무기, 슈퍼컴퓨터의 시스템으로도 통제하기가 어려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를 포함한 모든 학자들이 이번 코비드 팬데믹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들의 해석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해석해 준 다니엘과 같은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바벨론의 술객들과 박사들이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석하게 해주시는 것은 새 시대를 여는 문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는 해석은 오히려 새 시대를 닫아버리는 그러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고 희망의 시대를 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생애를 조금 더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야곱의 일생은 우리와 닮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일생도 닮은 점이 있지만 야곱의 일생은 소유를 추구하다가 관계를 잃어버린 일생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은 자기의 안전이고 자기의 가정이고 자기의 풍요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관계들을 다 깨뜨립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떠나 광야에 잠을 자며 외삼촌 집으로 가고 외삼촌과의 관계도 결국 깨지고 그는 야복강에 혼자 남습니다. 재산도 다 보내고 가족들도 다 야복강을 건너 보냈지만 자기는 건너지를 못합니다. 새 시대를 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꽉 막혀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혼자 남은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해야만 하는, 중간 평가를 내려야만 하는 그런 귀로에 섰던 것입니다. 거기서 해석을 해보니까 무슨 해석이 나옵니까?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가면서까지, 원수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내가 두 때나 되는 엄청난 재산을 만들었고 가정을 키웠는데 다 소용없는 거구나. 이것이 나의 미래를 열어주지도 못하고 행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 관계를 잃으면 결국 모든 걸 다 잃은 것과 다름이 없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야곱은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에게 그 은혜를 추구하는,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도록 야곱의 신앙 고백을 얻어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추구하느라고 바쁜 야곱의 그 힘줄 허벅지의 근육을 하나님이 부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야복강을 건너 새 시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고, 야곱의 새 시대를 향한 그 분이엘의 아침의 발걸음은 원수처럼 여겼던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비로소 회복된 관계, 비로소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관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많은 재물과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관계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12 아들은 불행하게도 어렸을 적부터 보고 자란 것이 아버지가 약삭빠른 술을 쓰고 아버지가 돈을 집착하고 물질을 위해서라면 관계도 깨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관계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 자식들은요. 뿐만 아니라 이 자식들은 한 배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 4명의 다른 어머니에게서 난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서로 다투는 경쟁자들이지 우애를 나누는 형제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수없게 11번째 저 꼴찌에 있는 요셉이라는 애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너무 그게 싫었고 그것이 막 분노가 차올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가정은 서로 관계가 깨어져서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기회만 엿보던 형들이 마침 집을 떠나 멀리 들판에 나온 요셉을 보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맹수에 물려서 죽었다고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졸지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한 고통과 절망의 어둠의 세월이 요셉에게 적어도 10년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만약에 20살에 팔려왔다면 그가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 적어도 10년이에요.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억울한 고통을 당한 주인공들은 이 10년의 세월 동안 절치부심이라 그래가지고, 절치부심이라는 것은 이빨을 갈고 속을 썩이는 부심, 막 속을 북북 썩이면서 이빨을 갈고 무술을 연마해서 소림사에 들어가서 내가 이놈들을 싹 쓸어버리리, 아니면은 돈을 막 무지막지하게 뭐 마약을 팔아서 벌든지 벌어서 그냥 살인 청부업자들을 사가지고 복수를 하리라. 그런 영화예요, 영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나타나서 그러한 것들을 싹 소탕해 버릴 때 관객들은 시원하게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죠. 요셉에게도 그런 기적 같은 날이 왔어요. 신기하죠. 복수의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요셉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애굽의 국립총리가 되었고 7년이라는 긴 가뭄에 굶주린 이방의 모든 백성들이 돈을 싸가지고, 금과 은을 싸가지고 애굽으로 와서 쌀로 곡식으로 바꾸어 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국고를 관리하는 책임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날 양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 형들이 있었던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그런 총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요셉은 형들을 보고 형들을 몇 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뭐 그 은잔도 감추고 뭐 그래가지고 감옥에다가도 좀 이렇게 넣어보고. 그러니까 형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야,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이지, 응? 양식 사러 왔다가 이렇게 갇히게 됐느냐?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 거봐라, 그때 우리 요셉이 살려달라고 할 때 좀 봐줄 걸. 우리가 요셉을 억울하게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회개하는, 반성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요셉이 다 들어요. 요셉에게 위로가 되겠죠. 아무튼 그런 사건을 지나면서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 어려운 시대를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정말 원수를 은혜로 갚아주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야곱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형들이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가 보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요셉에게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왔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언제 또 우리에게 복수를 할지 모른다. 근데 마침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가 슬퍼할까 봐 요셉이 형들을 죽이지 못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니까 뭐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요셉에게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는 말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름으로 좀 살아볼 궁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했다. 응? 그렇게 전하는. 그리고 직접 자기들이 와가지고 요셉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들은 요셉의 종입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요셉이 울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울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요셉이 울면서 이 말을 할 때 그 방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형들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 다시 부둥켜 안고, 우리 지난 일은 이제 여기서 진짜 다 잊어버리자. 더 이상 이런 걸로 말하지 말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자. 이러한 아름다운 화해와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이 한 형들에게 한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험악한 노예의 삶을 살아왔던 지난 과거의 모든 고통을 해석하는데 하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때 많은 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념의 관점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경험의 관점으로, 어떤 사람들은 과학의 관점으로, 별의별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세월을 지금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형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뜻을 행하심에 있어서
형들의 악행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요셉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형제들을 만났을 때 45장 7절과 8절에도 이미 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개인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는 우연히 인간들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삶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런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고난에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거나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꾸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중에 일부분에 쓰임받은 것, 그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자기의 고난과 감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겸손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암흑 같은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너덜너덜해집니다. 상처 때문에, 절망 때문에, 미움 때문에,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거칠어집니다. 사나워집니다. 무서워집니다. 아무도 안 믿는다. 이제 덤벼라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다 사나워집니다. 절치부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세월을 지나면서 그렇게 거칠고 사나워진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믿음의 인격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으로 지나온 세월을 해석하니까 그 모든 고난이 오늘의 이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한 재료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거기에 행해졌던 형들의 모든 악행도 다 다시 회개와 용서와 화해로, 은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지만 광야를 지나는 동안 현실의 어려움에 환경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능력으로 현실을 하나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지나온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매 순간 그들과 함께 했어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생 무지하게 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배고프게 하냐, 목마르게 하냐. 애굽에 살았을 땐 고깃가마 옆에서 뜨뜻하게 고기 먹고 마늘과 야채도 먹었었다. 아주 희한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딱 좋은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가라라고 하십니다.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와서 자기들이 보고 온 곳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말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 땅 좋더라. 그런데 거기는 거인들이 있고 우리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거기에 높은 산들이, 성들이 있더라. 우리는 그거 못 들어간다. 우리는 다 죽는다 들어갔다가. 그들의 해석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셨던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없어요. 그들의 해석 속에. 그런 사람은 광야밖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새 시대를 열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인생에게는 절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에게 희망을 갖습니다. 그들을 모아 평지에 모아놓고 1세대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역사를 함께 했던 모세의 마지막 사명으로 그 출애굽 2세대들을 교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을 교육하는 것입니까?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너희의 부모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너희들 부모 세대는 어떻게 잘못 해석했었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그걸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똑바로 역사를 해석하고 똑바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기들의 미련한 생각만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니까 안 되고 못하고 왜 이렇게 했냐 그러고 원망하고 모든 게 불가능해 보여요. 불평하고 짜증나는.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으며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 창세기의 긴 족장 시대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국가를 세우는 위대한 시대로 바뀌어가는 바로 열린 문이 바로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그러한 얼룩진 과거를 다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못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일치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12지파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역사를 누가 만들고 있냐고요? 요셉의 신앙 고백이 만들고 있는, 요셉의 해석이 만들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세월에 대한 믿음의 해석이 없이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는 있을 수 없고 계속 어둠의 고난이 이어질 뿐입니다. 52주로 이번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한 해의 첫째 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수 없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53주, 54주, 55주로 이어질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야복강 이전의 인생을 해석해보고
지난 2020년도의 팬데믹을 해석해 보아야 하는 귀로에 서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은 가장 어려운 해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어떻게 바벨론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여호와를 이길 수 있느냐?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죽었다. 절망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정적인 해석을 버리고 이렇게 해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난을 당했습니까? 해석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해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고요?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리라. 여러분, 삶의 어려움에 인생의 문제들은 과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지식인들이 해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에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고난을 지나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맡으시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생의 사건들마다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새로운 문을 열고 전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혼란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재수 없는 인생이라고 해가면서 여전히 광야를 맴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야복강의 인생을 회고해 보며 평가해 보는 해석의 자리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팔자련이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번 코비드-19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19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를 해석해내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의 백신을 의지하고 경기가 빨리 좋아지기를 의지하고 그런 것들만 의지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들이 또 왔을 때 우리는 또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해석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은 코비드-19을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면서 그 중국 사람들이 그걸 퍼뜨렸다라고 원망하고 또 정책을 잘못한 정부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념 문제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서로 뒤집어 씌우며 싸우고 그런 해석을 내놓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더 분열을 조장하고 미움을 조장하는 그런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해석을 따라가십니까? 우파의 해석입니까? 좌파의 해석입니까? 그런 말들을 퍼나르고 계십니까? 그러한 말들이 결국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 자신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팔자는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늘 새로운 시대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도 조국 대한민국을 걱정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까? 왜 맨날 이 정당 저 정당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촛불을 들고 깃발을 들고 네 편이니 내 편이니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아니 더 100년을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요셉과 같은 고난을 겪은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핍박을 받고 살았고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념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학문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내가 정의고 너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서로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이념이나 집단적인 정치적인 이해로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오직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시대의 요셉의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가 나는 상처받았다라고 세상에 대해서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 그만두고 교회는 화해와 용서와 일치와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은혜의 집단의 메시지를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친일파도 친공산주의자도 아니면 민족주의자든지 아니면 자유주의자든지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다 용서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누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요셉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도 열리고 나라의 미래도 열립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동안의 삶의 고난도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가족도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미움이나 두려움이나 분열이나 복수나 이런 것들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감정이 지배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나 어떤 사회도 지배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섭리가 바로 우리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팬데믹이 계속되기 때문에 새 시대는 없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새 시대를 가로막거나 여는 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 막는 것이고 올바른 해석을 하는 순간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